말씀하시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제 속을 가만히 봤어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 속에는요 불의, 탐욕, 거짓 막 이런 게 우글우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말이 딱 맞아요.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 말씀이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계속해서 뿌리가 나고 있어요. 뿌리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저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셔요? 사랑받고 싶다고 사랑하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거는 다 달라고 기도해요. 무엇을 달라고 그래요? 물질. 물질은요 저는 우리 장로님 장로님이 계시는데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을 하는데 진짜 많은 돈을 빌딩 하나 살 정도의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내게 손에 쥐어진 게 없어요. 왜요? 다 없어졌어요. 이래저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극단의 조치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업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물질이 다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물질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장난감이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좋아하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로 그 돈을 벌기 위해는 장난감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돈을 내가 장난감이다 생각하고 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왜? 장난감이니까 아버지가 언제든지 놓고 오라 하면 갈 수 있어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은 아이들도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막 가서 밥 먹잖아요. 그랬듯이 장난감은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 속에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다 딱 놓고 보면 모든 게 평안이에요. 평안. 로마서 8장 6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요 뒤에 예쁜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래요. 저는요 집사였을 때 신학교 가지 않았을 때 제 친구인 권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넌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냥 십자가지. 나무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거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요 그 당시에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내가 알아. 죽어봐야 알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죽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아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개척교회 우리 섬기던 그 교회에서 30년을 섬겼는데 그 섬기던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집 앞에 있는 교회요. 황현교회. 그런데 그 황현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나 생기는데 봉사할 사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아무 봉사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얼마만큼 컸고 그래서 우리 막내가 4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가정이 선별이 됐어요. 2가정. 그래서 2가정이 신천리에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리 알지요? 거기서 개척을 해서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제가 이곳에 무엇을 할까요? 무슨 하나님 일을 할까요? 저는 하나님 일이 성전 청소하는 것이 제 하나님 일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만큼 컸으니까 마음껏 청소할 수가 있어서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청소를 막 했더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보더니 아이고 김 집사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일 안타가 했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볼 때 어떤 마음을 봤냐면, 저는 땡신자였어요. 땡신자. 땡신자가 뭔지 알아요? 종 땡 치면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땡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식당에서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을 할 때 제 당번이 와요. 그러면 저는 음식하기 싫었어요. 왜? 내 집에 일도 많은데 왜 교회까지 가서 너무너무 피곤하게 그 일을 하느냐? 난 싫어. 그래서요, 주보에 제 이름만 있다면 얼른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연말이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지금 기억나게 하시네요. 연말이 되니까 이 인직을 받잖아요. 인직을 받는데 성가대 인직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성가대원으로. 저 집에 와서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왜요? 제가 자신 없는 게 성가거든요. 찬송가 부르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이 악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든 거를 절 시켜서 엉엉 울었더니 하도 많이 울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팅팅 아프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가대원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금은요 어떠냐고요? 성령 받고 나니까 찬송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부를 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일하는 것도요, 그렇게 귀찮아하고 싫어라 했는데 성령 받고 보니,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가요? 그러더라고요. 성전에 매일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성전에 계속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알아요. 사모님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날마다요 저는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한복을 입고 한복을 4벌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앞에서 안내를 하면서 주일날 오는 성도를 맞이하는데요, 춤을 추면서 맞이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모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집사예요. 그래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오늘은 이 한복, 다음 주는 저 한복, 그렇게 바꿔가면서 동대문에 가서 4벌을 맞춰가지고요 걸어놓고 그래 가야지. 여러분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갈멜산 기동 가보신 우리 성도님 계시나요? 예, 저는 갈멜산 기도원에 개척교회를 세웠으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갈멜산 기도원으로 철야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3일을 제가 금식기도 했어요. 3일을 철야기도도 했어요. 밤을 새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3일을.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금요일 날 밤인데 11시에 갈멜산 기도원에 가게 됐어요. 가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다 기도할 줄 아는데 나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여기서 합니까? 근데 저 사람들 좋겠네요. 기도 잘해서. 여러분 기도 잘하면요, 기도 못한 사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부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못해요. 근데 무슨 기도할까? 개척교회 하니까 개척교회 잘 되라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요, 그때 안산 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 밤에 철야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 설교를 듣고서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이에요. 왜? 3일 철야, 3일 금식. 몸이요 아주 파죽이 됐어요. 진짜 푹 죽어졌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데요, 손도 들 힘조차도 없더라고요. 3일 금식을 하고
가니까. 그리고 해롱해롱 해놨는데 그분이 머리가 없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반짝반짝 빛만 나요. 그런데 손 들고 기도하라면 그냥 손 들고 기도하면서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늘의 번개 같은 게 입이에요. 입. 반짝하고 내 앞에서부터 뒤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훅 할 때 사람이 우리가 기도해도 이렇게 지나가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 마음에 인기척이 훅 느껴지면서 그 큰 입이 저희가 번쩍하는데 칼 같아요. 그 입이 번지기처럼 번쩍하는데 너희 할아버지를 통해서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위에서부터 전기에 감전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막 감전이 돼 밑에까지 감전이 되는데 천심이다. 천심이다. 내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천심,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내가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감동이 오는데요.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떼굴떼굴 동물에서 천심이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저희들은 받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길러주신 그 할아버지가 천심을 가지고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사랑을 먹고 우리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심이다. 막 내 마음속에 하면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게 되고 집에 왔는데요. 다리가 후두루두루두루 떨린 게 그냥 붙어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집에 오도록. 그래서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람 속에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다 꿰뚫어서 바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내가 구역장이었는데요. 아, 집사님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말씀은 이러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권유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자꾸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 집사님 너무 무서워요. 아,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목사님 저를 불러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무섭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 한 말이 없어요. 한 말이 없어요. 그냥 보여준 대로 한 건데 한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준 거라도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갈매산에 가서 하나님 보여주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나를 죽여주세요. 매일 밥 먹고 나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니까 회사 간다고 하고 우리 시부모님들 계셨어요.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해요. 어느 날은 기도하다 보면 김양숙 목사님 올라와서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 김양숙 목사님이랑 또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밥도 내가 사준 적도 있어요. 잘했죠? 네. 그래갖고 거기서 축자사자 기도하는데 내 친구가 이러더라고. 식당 하는 친구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 친구는 일이 많아요. 한 200명 정도 밥을 하거든 점심에. 그 친구가 나보고 야 너는 팔자가 좋아서 너 이렇게 맨날 기도원에 갈 수 있어서 좋겠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그래 내가 팔자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팔자가 구자로 바뀌어서 내가 가는 거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모르는 소리 말어.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 기도인데 너는 내 심정을 모를 거야. 어느 친구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저는 전심으로 기도를 해요. 얼굴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는 저는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만 핏방울은 안 나왔어요. 얼굴에 힘이 얼마나 집중을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해야 응답을 주시지. 저는요, 진액을 빼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마음에 훅하니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응답이 딱 떨어지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너무너무 춤을 추는 거예요. 너는 이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라고 그래.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지키는 사람 복 있어요. 근데 그거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기도한 거 몰라요. 저 그 응답을 받고 나면요, 그냥 따뜻한 거, 얼큰한 거 음식점에 가서 그냥 먹어서 내 몸에 보충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진액을 빠지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소문이 나서 저보고, 나 결혼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아기가 없어. 아기 좀 낳게 좀 기도해 줘. 그래? 그래,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내가 기도할 테니 너도 새벽 기도에 기도해라. 그래서 일주일을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가서, 아버지, 우리 친구 아기 낳게 해주세요. 아기 낳게 해주세요. 태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세요. 전심으로 그냥 가서 하나님 낳게 해주세요. 한참 그냥 계속 졸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랬더니요, 성령이 제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확 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주느냐면, 야, 네가 왜 너만 혼자 기도하냐? 이런 마음이. 그래서 내가 마귀의 생각인가? 기도하다가 번뜩 생각났어요. 번뜩. 그래서 아버지, 이게 마귀 생각인가요? 하나님 생각인가요? 아버지, 왜 그 친구 나 기도 안 하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딱 멈추고 집에 와서 새벽에 6시에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어머머머머머, 걔 잠자리에 그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왜 나만 혼자 기도하냐고 하는데 왜 너 기도 안 하고 있어? 그랬더니요, 어머머머, 나 몰라. 나 미안해. 야, 너가 아기 낳자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고 그랬잖아. 나한테 기도 부탁하려면 네가 할 것만 부탁을 해. 이제는 나 혼자 기도하기 싫어 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 아기를 못 낳고 있어요. 새벽 기도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 십자가에 달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마에 뚝뚝뚝 떨어지는 겟세마네 그 기도할 때 그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핏방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저는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가 머리에서 땀방울이 뚝 떨어져 내 발등에 뚝 적셨을 때요, 그냥 눈물의 방울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이 발등을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뜨거움 그 때문에 이 속에서요, 뜨거움이 샥 올라, 막 진한 감동이 저에게 있어요. 전에는요, 느껴보지 못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 찬송이 이렇게 600 몇 곡까지 수록되어 있잖아요. 이 찬송을 부를 때요, 제가 너무너무 이게 다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 집에 있어요? 금덩어리 있지요? 다이아몬드 있으세요? 아주 그 다이아몬드 금덩어리가 집에 있으면요, 그거 감춰두잖아요.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 찬송가를요, 감춰두고 싶더라고요. 이 찬송가가 절절히 예수의 피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찬송가가 좋은지, 이 찬송가가 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처음에 볼 때는요, 이 까만 글씨 같아서요, 이게 장수가 크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배워야 돼? 나는 이스라엘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하면서 성경을 잘 보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우리나라 한국 지리 사회 이런 걸 가장 싫은 내 과목인데 왜 이런 걸 내가 봐야 되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이 성경책을 보는데요, 성경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막 입이 툭툭툭 튀어나와서 얘야 이거 봐라 이렇게 내가 기록했다. 이 성경이 그냥 성경 까만 글씨가 아니라 입이에요, 입.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가는데요, 창세기 우리 집 가문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족보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족보가 내 마음속에 막 와닿는 거예요. 족보가 얼마나 우리 집 족보가 여기 있네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열어보면 이 말씀 저 말씀이 같은 말이 반복돼서 여러 가운데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너무 신기해갖고 귀를 막 굽이고, 진짜 꿀과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씀이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막 입이 다 튀어나와서 글씨가 나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봐. 그러다가 아버지, 그런데 이상해요. 왜 똑같은 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나요? 그걸 물어봤어. 그랬더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에요. 제게 이런 말씀으로 깨달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성경책이 나처럼 두껍다고 까만 글씨라고 알아듣지 않기 때문에 한가운데 딱 펴서 여기서 내 사랑의 마음을 알라고 여기도 적어놓고 여기도 적어놓고 여기도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섬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리고 이 보화 같은 값진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다른 책을 보다가도요, 성경책을 보고 싶어서 이 성경책을요 누가 볼까 봐 또 이거 성경책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문을 닫고 성경책을 읽습니다. 2년을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전철에서 전도하신 분 계세요. 전도하신 분이 여자분이에요. 신학생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를 받은 그 상태였을 때 이렇게 문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100편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인지요. 그 자리에서 제 지갑을 털어서 식사하세요 하고 돈을 줬어요. 여러분이 그 복음 전도 할 때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분들에게 식사라도 하라고 돈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야, 나는 저렇게 용기가 없어서 저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네.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부러움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음 잘 전하는 사람 복음을 아버지 많은 사람이 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성령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다 같이 박수 칩시다. 성령이 하는 소리를 귀 있는 자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그냥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들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요, 너희도 석수쟁이 앞에 돌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석수쟁이 앞에 돌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석수쟁이한테 돌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빠실 건 빠시고 부실트릴 거 부실트리고, 그렇죠? 조각할 거 조각하고 속생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네가 예수 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내가 그 영혼을 부실 거 부시고 빠실 거 빠시고 조각할 거 조각해서 내가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이 영혼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 사람 갖다 놓고 또 이 사람 갖다 놓고 전도할 때마다 그 사람 이름 명단 성전 앞에서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요 그 영혼 쓰신다는 거예요. 부실 거 부실뜨리고 깎을 거 깎고 다듬을 거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전도하세요. 그래서요,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제가 이 성전, 제가 두서없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 오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세 오경이 있어요. 모세 오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세가 5권의 창출, 민수삿, 레위기, 신명기에 걸쳐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창세기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원을 다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만든 거. 저는요, 이 창세기를 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병아리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저는 해답을 중학교 때부터 철학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무엇이 먼저지? 계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참 궁금했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예, 아멘, 맞았어요. 저는요, 계란이 있어야 병아리가 까고 병아리가 있어야 닭이 되지, 또 닭을 생각하니까 닭이 있어야 알을 낳지,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랬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닭이 먼저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이 천지가 내가 눈 떠서 보니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되어 있네.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또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왜 각 언어가 다 틀릴까요? 틀릴까요? 예? 미국에는 영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어가 있잖아요. 왜 틀릴까요? 저는요, 언어가 틀린 거 어느 곳에서 해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동물들, 짐승들은요, 언어가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사람만이 유독이 언어가 틀린 거예요. 전 그걸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고 다 흐트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어로 만들어 놨는데 한국어는 표현 못하는 게 언어가 하나도 없대요. 다 표현할 수 있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하나님의 언어도 이렇게 혼잡한 언어를 만들었지만 우리 한국어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한국어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풀이해놨잖아요.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도 영어는 못했어요. 여러분 해외 마음껏 다니세요. 몸집, 발집, 바디랭귀지로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성경을 알고 싶어요. 성경에 대한 것을 제가 다 가지고 싶었어요. 이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먹었어요. 어느 날은 막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 기도하다 하는데 내 옆에 마귀가 딱 왔어요. 마귀라고 와야 쉽죠. 지옥 간 영혼이 제 옆에 왔어요. 내가 그랬죠. 나보고, 제 주변에는 지옥 가신 분도 계세요. 그분도 할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옆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지옥 가신 할아버지예요. 전 천국 간 할아버지도 있고 지옥 간 할아버지도 있어요. 지옥 간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이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세요? 얼굴 보니 쭈글쭈글하고 옷은 헤어진 옷을 입었어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쌍해서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마귀도 말을 해요. 그래서 전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아유 너무 불쌍하니까 내 찬송가를 불러줄게요. 내가 좋은 찬송가, 기분 좋으라고.
544장. 전에는 544장 있어요. 지금은 몇 장인지 제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딱 쳐다봤어요. 없어요. 마귀가, 왜 마술사들이 불을 붙이면 종이를 태우잖아요. 태울 때 훅 하고 없어지듯이 옆에 있던 훅 없어져. 순식간에 없어져요. 찬송 부를 때 마귀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면요 마귀는 무서워서 벌벌벌 뛰어요. 이 찬송가 속에는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거든요. 피를 가장 무서워하는 게 마귀 세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거 이거를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피가 성령으로 나를 날마다 말씀 속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요. 우리 세상에 지혜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 1장서부터 31장까지 지혜서잖아요. 이 지혜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면요 정말 훌륭한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빈틈없는 CEO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40분까지 39분이네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교 갈 때 아무것도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가장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거기는 3일 금식을 시키고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만이 식사를 주더라고요. 3일 금식하면서 그때 하나님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짧은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요나처럼 제비뽑기를 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짧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암송하기가 어려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제게 주셨어. 제가 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하나님이 졸업하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갖고 이 단에 섰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새벽기도 할 때요 답 하나를 주려고 합니다. 문제 하나를 주려고 합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을 구하세요. 내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구해야 줍니다. 여러분 내가 와서 식당에서 봉사 저는 많이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맛있는 다과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들 정말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모든 일을 봉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지,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부정하는 하나님 가장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것은요 가장 싫어요. 차운행을 해도요, 저 차운행 새벽기도 10년을 운전했습니다. 이 새벽기도 차운행 할 때도요 전 기쁨으로 했어요. 이 기쁘지 않으면요 아예 하지 마세요. 어차피 상 못 받을 거 뭐들 합니까? 그죠? 정말 기쁨으로 하세요. 기쁘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와서 울으세요. 울으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리고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내게 기쁨이 없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게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걸 할 수 있을까? 매일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 데살로니가 2장 4절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저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데요 저 사람을 기쁘게 하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흥 청대호 교회는요 시흥시에 있고요. 여러분이 와서 그곳에서 찬양을 해주는데 김용곤 목사님이 한목을 하셨어요. 우리 4살짜리 우리 아이가 지금은 5살인데요. 그 아이가 빛의 사자들이여 그 찬양을요 공원 인천 그 공원 앞에 그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이 여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딱 가더니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면서 큰 소리로 하는데요 우리 딸은요 창피해서 혼난대요. 제가 어디서 저 소리를 들었지? 우리 김영곤 목사님이 찬양할 때 그 어린아이가 듣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씩씩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란 말도 못하고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영곤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모든 사람이 듣고 그게 속에 내주하셔서 어디 가나 담대함으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